로마서 제1장.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8절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생각하면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나 사도들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해주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하게 잘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전에 황제가 유대인들 로마에서 다 쫓아내는 아픈 일이 있었음에도 남은 이방인 성도들이 교회를 잘 지켜냈고 현재는 다시 돌아온 유대인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은 그의 지인들로부터 들었을 것이고 바울은 이에 대해 매우 기뻐한 것 같습니다. 8절에 나오는 너희 믿음은 단순히 복음에 대한 내용을 지적으로 습득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복음을 잘 소화하여 바른 마음과 바른 행동으로 믿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믿음의 삶은 바울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표현할 정도로 로마 세계 교회 그 지역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당시 로마 성도들이 약 100여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아마 몇 가정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주님을 향한 예배와 교제를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은 그런 공동체 성도들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 했고 이들을 위해서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함을 바울이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편지로 전하는 말은 진심을 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보통 편지의 서두에는 받은 이들을 향한 감사와 칭찬이 주를 이루기에 어쩌면 로마 성도들은 바울이 그냥 나 듣기 좋으라고 의뢰차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하는 말이 결코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닌 것을 어떻게든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은 아들 예수의 복음을 통해 만나서 지금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너희 로마 성도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음을 알고 계시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너희에게 정말 진심임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향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쉬지 않고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바울 자신이 성도들에게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뿐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도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9절의 로마 성도들을 향해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먼저 대상을 생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상을 사랑하기에 그 대상을 묵상하고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내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을 묵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 기도가 됩니다. 이러한 기도가 로마 성도를 향한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10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좋은 길이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정서적 거리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바울과 로마 성도들이 서로 먼 곳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가려면 모든 여건이 마련되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들을 직접 눈으로 볼 날을 기다리며 계속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성도들과 심리적으로 가까워지길 기도합니다. 친밀해지고 싶지만 이들 사이에는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서는 바울이 성도들과 영적으로 가까워지길 원하는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는 것에 나름의 방법이나 기술이 있지만 그 안에 성령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계를 위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복음은 전인격적인 일치로 나타납니다. 물리적으로 가깝고 서로의 취향이 비슷한 것뿐 아니라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것도 모두 복음 안에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밀함을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만나기 전에 이들과 거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가까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11절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가치관이나 목적을 품고 있느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같은 회사나 교회를 다니고 얼추 취향이 비슷한 것 같아도 결정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우리의 주인이자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주신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동일하게 이해할 때 비로소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에 직접 가서 자신이 받은 복음의 이해가 무엇인지 이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로마서는 자신이 직접 가서 가르치기 전에 복음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으라고 하는 자습서 혹은 개론서와도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11절의 신령한 은사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기적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자 은사인 복음을 잘 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해도 직접 그 강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모습을 지켜볼 때 이해가 확실해지는 것 같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로마서를 통해 공부하고 있다가 나중에 직접 바울을 만나 배울 때 로마 성도들은 더 확실한 복음 아래 견고히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 같이 각 성도들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받은 은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나누는 것은 모두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은사는 무엇이 더 좋다, 안 좋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르지만 필요한 것이고 서로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12절 말씀처럼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만날 때마다 서로의 은사를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할게요. 13절에서는 바울이 여러 번 로마에 가려다가 실패한 경험을 말해줍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 성도에게 가는 좋은 길이 열리길 기도하는 그 두 번째 내용은 바울이 아직 응답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로마에 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4절에는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로 가길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복음을 아직 듣지 않았지만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자신이 빚진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 평생 이사쳐서 갚아라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모든 죄를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자유하지 못하고 빛처럼 여기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진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이에게 둬야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혹은 들었어도 왜곡되이 들어서 복음의 풍성함에 머물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정부나 회사에 신청만 하면 받는 건데 그 소식을 몰라서 놓쳤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기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이 정보를 아는 사람이 나에게 이걸 알려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게 바로 빚진 자의 마음과 좀 유사한 것 같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복음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공짜로 누리는 게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좌석이 한정적으로 배치된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식탁입니다.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생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복음의 소식을 모르기에 혹은 왜곡되어 들었기에 그 기회를 놓치고 사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을 알리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7장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아람 군대에게 오랫동안 포위받은 사마리아 성은 부모가 자기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로 매우 굶주리고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람 군대에게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이들이 모든 물자를 버려두고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래나 저래나 죽을 것은 매한가지를 생각했던 나병 환자 넷이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고자 성을 빠져나와 진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람 군대가 모든 것을 놓고 간 것을 발견한 이들은 처음에 너무나 좋아서 배불리 먹을 것을 먹고 좋은 보물을 감추어 놓기 급급합니다. 그러다가 이 나병 환자들은 야,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 다른 말로 복음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 같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 라고 말하고 사마리아 성에 그 소식을 전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은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려고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자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이 생길 정도로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정 그리고 삶의 행동이 복음으로 가득 차길 기도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우고도 넘쳐서 그 복음을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복음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 또한 내 주변의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갚음으로 또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